아버지 이 시간 이 산들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생각 가운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는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나의 힘 나의 것 내 나와 나의 주 내 안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는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찬양 되신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업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위해서 임재규 성도님 봉헌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하루씩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중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런 중에 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항상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또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기대하는 마음, 우리 설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워질 가정이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는 그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산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는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승민 형제가 또 병원에 왔다 갔는데요. 우리 승민 형제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5월 24일에 승환 형제와 수진자매 언약식을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되면 좋겠고요. 또 이제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제가 따로 정확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월 첫 주일은 3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 가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 가축 곧 말과 나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5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긴장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돌림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악질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직역하면 큰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재앙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주 쉽게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의 원인에 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죠. 해석의 실마리도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해 너희가 신경 쓰기보다 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뭐 이단이나 안 좋은 문화가 그 실체가 좀 드러나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교회 또한 전체적으로 또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상황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러이러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해석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과 아주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1:1로 대응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앙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고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죽이는 권세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이십니까? 우상을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본문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손이란 표현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라는 의미죠. 물론 다른 재앙도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러나 본문에서 유독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6장 1절에도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13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당신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지난주에도 구별되었는데 이번 주 재앙에도 구별되었습니다. 고센 땅에는 전혀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대상을 정확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돌보심,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재앙의 결과 죽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첫 번째 재앙에서도 나일강의 물고기가 다 죽긴 했지만 사실 그 재앙의 초점은 물고기가 죽었다가 아니라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에도 개구리가 죽는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결과 죽은 것이 아니었죠. 재앙을 내리신 결과 개구리가 다 일어났는데 재앙을 거두신 결과 개구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축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나일강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비옥했겠죠. 그래서 비옥한 땅에서 아마 농사를 주로 업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을 텐데 뿔이 달린 황소를 우상으로 섬겼다 이러한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황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축을 종류별로 나열하는데 황소가 대표적이었고요. 황소를 섬기는 것처럼 다른 가축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가축을 다 죽이십니다.
이들이 의지하던 가축의 신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들이 의지하던 모든 제사들 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약간의 좀 논쟁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이어진 6번째 재앙에 그 티끌 재앙이 있는데, 이 티끌이 이집트의 사람과 가축에게도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게 된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이 가축에게 붙었다라고 하고요. 7번째 우박 재앙에도 또 가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축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때문에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문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글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쓰였고요. 한 단어, 한 문장 그냥 쓰인 것이 없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이나 구조 등 아주 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이 다라고 말하죠.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또 가축이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준이 아주 높은데 이렇게 허술하게 앞뒤 문맥이 맞지 않게 기록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차이, 문학적인 기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우리 시대는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팩트가 무엇이냐, 문자적으로 100%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아주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데, 특히 19세기에는 세대주의 신학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죠.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 담겨 있지만 역사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정확한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그 글에 담긴 의미, 메시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강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기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 사용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존중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가축이 완전히 죽었느냐 아니면 얼마가 남아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집트 안에 셀 수 없는 가축이 종류별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으신데요.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죽이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아니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종류별로 모든 가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가축의 종류를 다 나열하면서 종류별로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야곱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라.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야곱의 가족이 모든 이방 신상, 또 귀걸이 같은 것들도 우상으로 섬겼는데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땅에 묻는 모습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땅은 부정한 곳이고요. 죽음과 맞닿아 있는 세계였는데 모든 우상을 땅에 다 묻는다라는 것은 우상을 죽이고 우상을 장례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5번째 재앙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상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자들, 장자를 죽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자기의 손으로 우상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상을 죽이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저는 20대 중반에 그 영적 대결에 좀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며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첫날 아침에 하나님이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5편과 135편에 있는데요. 두 시편에 아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막 크고 위험 있고 무섭게 만들어도 사실 그 우상은 수공물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듣지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상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무엇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까? 우상과 같아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우상처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을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장사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죽이기까지 그만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우상이 있고 또 어떻게 죽여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점검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나누기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였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어떤 유혹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일종의 교육 재료였습니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교육 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를 넘어섰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 우상의 본질은 사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에서 우상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자아를 죽여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여서 좀 구체화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도 나눈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를 부인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 삶이 괜찮은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합당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너가 더 잘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섬기면서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나보다 더 잘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나보다 더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다 이러한 삶의 방향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아를 죽여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출애굽기 강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에 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젊을 때 자기의 혈기가 있었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을 많이 하죠. 그는 힘이 완전히 빠졌고요. 오히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요. 모세의 태도를 보면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의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오늘 본문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출애굽기의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땅에 바짝 엎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데 그 땅에 바짝 엎드리는 행위가 바로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정말로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모세는 출애굽을 지도하고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그냥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목전에 두고 죽게 되었죠.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1년만 더 살게 하시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아마 직접 보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 발로 그 땅을 밟고 싶은 소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관심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밟고 봐야 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거기까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멈추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는데요.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도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 우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면서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도 함께 심판받아 죽겠다라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가 아나브, 그 의미는 자기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에 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온유라는 단어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성경에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완전히 죽은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한 이 삶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었고요. 또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죽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나를 죽여야만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습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많이 임해서 이 삶의 방향이 잘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며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우리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내 안에 살아있는 자 계속 꿈틀댑니다. 바울도 내가 날마다 충돌하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모습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우리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웃을 위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는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는 나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안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율법의 정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제자로서 아버지 합당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 방향으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우리 손으로 다 죽이기 원하시는데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드러나기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는 삶이 온 율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산돌교회 안에도 잘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잘 섬기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방향 따라 인도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는 죽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